2025년 4월 23일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한 가족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큰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교회인 가든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 명하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자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로 내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도하듯이 여러 가지 질병과 원하지 않는 사고로 또 삶의 문제들로 어려운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구역의 전도회 안에 같이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간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에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즐겁게 한 몸과 한 마음 되어서 교회 사역이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든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로 하나의 자매
자매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따라서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모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이루어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산 위의 동네가 되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아버지 누리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 안에 우리의 전도회 안에 우리가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안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서 삶의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사회적인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답답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문제들에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교육부서의 아버지 준비된 모든 아버지의 사역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수련회 성경학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펼쳐지는 사역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에 참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든교회 믿음의 한 가족,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며 움직이는 교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로 드러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명하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위의 동네로 세워 주옵소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자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인간과의 갈등과 관계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이해하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2025년 여름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 선생님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영혼을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앞으로 펼쳐지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 위에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4월 23일 수요일을 허락하시고 이 저녁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일터와 직장을 향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그룹들이 나뉘어 있어서 서로 간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어려운 교회였고, 또 교회 안으로 자꾸 고린도 교회의 세속적인 방식이나 문화, 가치관을 끌고 들어오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식인 성만찬에 참여할 때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저 포도주와 빵을 먹는, 자기의 배고픔을 그렇게 배를 채우는 식사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조차 그 교회 안에 있었죠. 그리고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성적인 문제나 음행과 관련된 문제로 교회가 시끌벅적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웠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나가서 고린도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늘 소란스럽고 하나의 문제가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그 문제를 대신하는 그런 교회였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고 어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여러모로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굉장히 서로 간에 다툼과 분열이 많고 심지어 음행도 있었던 교회에서요. 은사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극히 높았고요. 또 은사에 대한 욕심도 많았습니다. 또 은사에 대한 논쟁, 서로 다투고 은사 때문에 서로 간에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목사님이 길게 읽어주셨는데 12장부터 앞으로 나오는 몇 장의 얘기는 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써서 보냈을까요? 예, 거기서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어요. 은사에 대해서. 우리 교회 은사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해석을 좀 주세요.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쓴 은사에 대한 답신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11절까지에는요. 은사에 관한 바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깔고 시작하는 얘기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사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도 여러 가지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사역도 참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고 서로 다 다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그것은 삼위일체가 되신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양하고 다 달라 보여도 그것은 다 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 몸, 한 지체, 한 교회, 하나라는 얘기를 엄청 강조하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은사 때문에 여러분이 서로 혹시라도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분열하거나 나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삼위일체 되신 한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주신 선물인데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싸워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그렇게 나뉘고 갈리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브릿지 성경 공부라고 격주마다 하는 공부가 있는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 오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서로 은사, 직분, 사역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던 어떤 직분을 받았던 어떤 사역을 하시던 여러분이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원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은사가 많거나 직분이 다양하고 많은 사역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넌센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은사가 다양하면 뭐하냐고, 직분이 많으면 뭐하냐고,
사역을 활발하게 해서 제자 훈련하고 여러 가지 무슨 새가족 전도 축제 같은 거 해야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한 관심은 엄청 많고요. 욕심도 많았는데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왜 주셨는지, 이거 왜 주셨을까? 이거 나한테 왜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을까? 목적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뭘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떤 은사가 더 좋은가? 어떤 은사가 더 대단한가? 어떤 직분이 더 우월한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내가 좀 드러나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만 많아진 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은사가 많으면 참 좋은데요. 은사를 가지고 어느 시점부터 비교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꾸 비교를 해요. 내가 가진 게 이게 더 좋은가? 저 사람이 가진 게 더 좋은가? 자꾸 그 은사를 가지고요. 계급처럼 직분도 교회의 직분을 섬김의 하나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숙제라고 여기지 못하고 자꾸 군대나 회사나 이런 일반 사회에서 서로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고 서로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그렇게 좀 더 좋고 나쁜,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참 잘못된 건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부분의 중요한 핵심 구절은 7절이에요. 바울이 7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셔서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심은 유익을 위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의 핵심을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은사,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또 직분을 받으셨어요? 뭐 장로가 됐습니까? 권사가 됐습니까? 안수집사입니까? 또 사역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까?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교사입니까? 구역장입니까? 전도회장, 권사회장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성도들끼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맡은 그 사람의 계급이나 훈장이나 영광이나 권력이 아니고 오로지 교회의 하나됨과 유익 평화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을 잘 드러내려고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몇몇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려고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명예심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누군가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병을 고치면 고칠수록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되고 그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의 이름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고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활발해질수록 높여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사람의 이름이나 영광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든든해지고 견고해져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평안이고 하나됨이지 그것 때문에 파가 갈리고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우르르 사람들이 그룹을 져서 누구 밑에 누가 있고 누가 누구하고 친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는 그겁니다. 은사는 오로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에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어떤 사역을 한다는 것이요, 또는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로운 힘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뒤로 슬쩍 넘기거나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영광을 가로챈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이단은요,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은 몇몇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탈선하고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들이나 사이비가 처음부터 그랬던 거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능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가 문제죠. 없었을 땐 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위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생기다든지, 아니면 예언을 하는 능력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어떤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다든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감사하면서 쓰다가 어느 순간 교만해지죠. 그래서 점점 사람이 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점점 추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여서 자꾸 높여주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악순환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7절 말씀이 오늘 12장의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는 것. 그 누군가 은사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얘기하면 은사는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주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주신 도구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게 100점 대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첫 번째 부분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구절은 12절이에요. 12절. 7절 말씀 말고요. 11절. 죄송합니다. 11절이 첫 번째 부분에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받은 각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나눠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선물은 줬다가 다시 뺏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의 선물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긴 한데 그 사람에게 완전히 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 쓰인 단어가 선물. 즉 그러니까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병 고치는 은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거나 엄청난 은사가 있더라도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성령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잘못 쓰면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언제든지 그냥 걷어가실 수가 있지요. 그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떤 문제가요? 내게 아니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 거면 자랑할 수 있죠. 야, 나는 이런데 너는 어때? 근데 이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내 거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거 있다? 너는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비교하거나 서로 간에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더 좋은 게 나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성령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좋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거 다 하나님의 거야.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누구께 더 좋다, 내 거는 작다, 그럴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너에게 주신 거니까 때가 되면 또 가져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이 준 두 번째 해답은 뭐냐면요, 12절부터 27절까지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은사에 대한 얘기라기보단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사람의 몸, 신체를 예로 들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배경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신분이 달라도 모두 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요, 지금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거 좀 잘 아는데요. 그다음에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는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고 개혁적인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되고 헬라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 사람하고 내가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구분하고 차별하고 구별하고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그 당시에 문화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나한테 이런 게 있어, 이게 바로 그 당시의 문화였거든요.
근데 거꾸로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쓸모 있게 만드신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일 뿐입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한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개혁적이고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진부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바울의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든 교회 우리 성도들도 한 몸의 지체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즉 한 몸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지금도 여러분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고통당하는 많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고 아실 수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도 바울이 강조한 부분이 또 있어요. 단순히 우리는 한 몸, 원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우리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강조한 게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22절이에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몸의 지체 중에서도 좀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그거 더 중요하고 요긴한 거야. 24절에도 나와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바울이 특히 강조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좀 약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주변인이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사람들, 여러분 보기에 딱 봐도 저 사람은 좀 힘들구나, 저 사람 좀 가난하구나, 저 사람 좀 못났구나, 저 사람 좀 어디 아프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모자란 사람들을 하나로 잘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된 한 몸 된 신비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도 되게 그 당시에는 개혁적인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어딘가 허술한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제 기억에도요,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나 영화나 아니면 그 당시에도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어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저는 그 친구의 그 형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 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형이 좀 몸이 많이 아픈 형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도 그랬고 나중에 그 부모님도 그러시고 굉장히 그 연약한 아들, 자기 형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요, 방에 가둬놓고 그냥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특히 이제 한국인들의 정서상에는 이렇게 연약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주거나 이렇게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문화라기보단 약간 수치심의 문화가 있어서요, 뭔가 감춰야 되고 가려야 되고 뭔가 가문의 명예를 깎아먹는,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숨기거나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그게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연약한 사람이라든지 뭔가 어디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든지 함부로 업신여기고요, 하대하고 경멸하고 모욕하고 자기의 부모조차도 자기의 자식을 그렇게 돌보지 않는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소외받고 외면받고 주변인, 아픈 사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더 요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는 더 잘 보살펴주고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하나됨의 핵심입니다라고 바울이 200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현재 2025년에 토론토에서 읽지만,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 토론토나 캐나다 문화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먼저 연약한 사람들 세워주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는 전혀 안 그랬는데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교회 한몸된 핵심, 신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연약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 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더 요긴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분들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그럴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그래서 서로 다 다른 조각들인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조각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모자이크로서 큰 그림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가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개성이고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몸이 돼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부분 28절부터 31절을 잠깐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섬기고 활동하던 직분자, 사역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구별을 해서 썼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미 사역하고 직분을 받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분류한 사람들이 누구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도, 예언자, 교사. 맨 앞에 세 사람들 분류를 했지요. 은사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사도, 예언자, 교사.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 사도, 예언자, 교사. 그렇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바울이 그 다음에 나열하는 게 뭐지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병 고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 좀 요즘 좀 다르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방언을 은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 사도, 예언자, 교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사람을 뒤로 바울이 왜 그랬을까? 물론 이게 여러분 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뭐가 좋고 나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울은 은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더 좋고 나빠서라기보다는요,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다. 즉,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요, 사역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실족하게 되고 탈선하게 되고 그 사역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돼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정도로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사와 관련돼서 나온 김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아니요,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저는 방언도 못하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저는 뭐 어떤 사랑의 은사나 뭐 아무리 봐도 은사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은사를 특별히 안 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그 사람에게 고유하고 그 사람의 재능과 달란트에 걸맞는 아름다운 은사를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주셨어요. 그럼 저는 왜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아직 발견하지 않은 거예요. 은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를 개발하거나 은사를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이 아직 마음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는 남의 일, 남의 것, 그 어떤 기도 잘하고 능력 있는 장로님의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내 것이라고 나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있는 보물을 찾을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런 거죠. 여러분 아직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셨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은사를 지금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목적에 맞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를 이미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방언도 하고요, 저는 기도하고 안수하면 사람들이 낫고요, 저는 때로 예언도 합니다. 저는 구제나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아요. 관리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은사를요 지금보다 더 많이 활용하세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즐겁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언하고 방언하는 은사가 있으시면 더 많이 활용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시면, 하나님 제가 더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서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은사 저에게 더 많이 부어주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으신가요? 예, 영적인 싸움에 앞장서서 여러분 전투에 임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거나 하시면 은사가 조금씩 소멸되거나 둔해지고요, 나중에 그 은사가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회수해 가기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맨 끝에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끝나죠. 그리고 13장 사랑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일이 자 1장 1절 이렇게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글로 썼어요. 장과 절은 나중에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12장과 13장은 원래 이어져 있었던,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편의상 장과 절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은사, 직분, 사역,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몸 한 교회로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길고 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교회 한가득 있어도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별 쓸모가 없습니다. 직분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사역이 아무리 활성화돼도요, 교회가 나뉘어 있거나 분열되어 있으면 그것도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은사와 직분 사역은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다. 즉 유익이 되지 않는 은사는 여러분 조심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교회의 덕을 깨뜨리거나 교회의 평안을 해치는 은사,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경건 생활이 그 은사 직분 사역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어떤 은사보다, 어떤 직분보다, 어떤 사역보다 한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의 성도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은사 사역이 활발하지 않더라도 하나 되는 교회가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하나 되라고. 몸에 여러 다양한 지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그 지체 중에 연약한 사람도 있고 정말 부족한 이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요긴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분열되거나 나뉘거나 찢기지 않도록, 조각조각 나지 않도록, 그룹 나뉘지 않도록, 자기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기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사를 주셨다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용하되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내린 은사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주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하나됨을 더 든든하게 세우기 원하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기 원하는 그런 귀한 가든교회 믿음의 한 가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그리고 각 교회마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